삼마 공동체, 여호와 삼마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47장 13절부터 48장 35절까지를 쭉 읽고 마지막 단어가 뭐냐? 여호와 삼마라 부른다 그러셨어요. 삼마라는 것은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 그러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가 어디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새 땅.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이룰 새 땅을 오늘 전부 경계를 짓고 그 안으로 12지파 또 그 안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 중심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군주가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양쪽 땅을 갖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땅이 하나님 땅이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 이렇게 결갈이 있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어디로 연결돼야 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이 연결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명단이 또 다시 나와요. 그런데 여기와 거기에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차후에 말씀 나누고 또 이 오늘 본문의 이 중심부는 성전과 성읍이 있는 곳인데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돼서 사라진 후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 계시 또 새 땅 계시를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적인 그런 시각과 또 제사 드리는 성전 중심의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알려줘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 시대로 접어들어서 이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새로운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알려주면 더 혼동이 와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차원으로 이해를 시켜야 돼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성전이 아니에요. 새 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모여서 사는 새 성.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산다. 임마누엘. 구약은 여호와 삼마, 신약은 임마누엘. 아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구원 계획, 창조 계획이 완성되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이제 오늘 5가지로 좀 구분이 필요해요. 첫째,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는 선민 공동체 전체 땅의 경계를 먼저 말씀했어요. 선민 공동체는 동서남북 어느 정도 규모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그걸 지금 먼저 말씀했는데 북쪽 경계 지중해부터 하살 에논까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중해는 그 이스라엘 그 서쪽 경계가 지중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 북쪽부터 하살 에논이라고 하는 내륙 지방까지가 새 이스라엘의 경계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지도를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조금 컬러를 달리했어요. 제일 북쪽을 보시면 거기 어느 지파 이름이 써 있습니까? 예, 바로 거기가 제일 북쪽 경계예요. 근데 왼쪽이 지중해잖아요. 그 지중해에서 쭉 들어가면 도시 이름이 하나 나와요. 하살 에논. 그렇죠? 안 나와요? 네. 그 북쪽 경계가 거기까지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동쪽 경계가 쭉 내려오는데, 윗부분은 지금의 요르단 나라를 많이 이렇게 차지했다가 중간 부분으로 내려오면 안으로 들어오죠. 거기가 이제 갈릴리와 요단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은 저 하살 에논이라는 내륙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쭉 내려오는데 중간에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와요. 갈릴리 호수로. 그리고 요단강으로 내려와요. 그게 동쪽 경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저 밑에 사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사해가 경계가 돼. 사해가 동쪽 경계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 경계는 어디냐? 남쪽 경계는 이제 더 내려가서 마지막 지파 이름이 뭐예요? 예? 갓 지파가 제일 남쪽 경계를 차지했는데 거기에 다말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지중 해변까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남쪽 경계. 그 다음에 서쪽 경계는 어디냐? 바로 이 지중해 이 밑에서부터 저 위에 단지파가 차지한 지중해 위에까지 서쪽이 전부 다 바닷가닥한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땅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들 땅이다. 그래서 1948년이 되기까지는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갑자기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그 당시 영국이 모든 걸 주장하고 지배할 때인데 그렇게 상황을 각 나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세계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영국 안에도 많은 그런 지도층이 미국에도 소련에도 막 각층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로비를 해서 각국을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게. 그래서 저 땅을 다시 차지한 거예요. 차지하고 보니까 저 땅은 이미 누가 살고 있느냐?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랍 족속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3번이나 전쟁을 통해서 계속 빼앗은 겁니다. 뺏어서 지금 저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표는 저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이런 육적인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이 육적이에요. 저 땅에서 영원히 낙원이 오고 천국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통같이 저 땅만을 소화하려고 그래요. 그들 속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메시아닉 주.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선민을 쓰실 뿐이지 우리 선민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상징성을 우리 선민을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들도 믿고 있지만 천국은 세계 인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계를 주신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망하라는 뜻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배 원칙에 하나님이 이걸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잖아요. 그들을 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 야곱이 12지파를 다 예언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먼저 망했든 나중에 망했든 어디에 어떻게 사라졌든 하나님은 그들 다 선민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면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선민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영원히 남아 계셔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12지파를 다 지금 포함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셔요. 요셉은 두 몫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인데 지파를 이루어서 그대로 두 몫을 차지해요. 그는 창세기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지파 내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방인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사는데 그들이 어느 지파와 섞여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지파 백성으로 다 받아들이고 다 제비 뽑아서 기업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민족이든지 이방인 중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어느 지파와 함께 살든지 그 지파 백성으로 제비 뽑아서 다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제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미 구약시대에 새로운 땅을 분배하는 원칙에 이방인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신약의 계시록에는 바로 12제자로 다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2제자가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어디 베드로파예요, 뭐 요셉, 뭐야, 베드로가 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단은 다 나눠놨어요. 베드로 성전이 또 요한 성전이 있고 다 나눠놨는데 그런 구분이 아니고 바로 구약의 뿌리가 12지파인 것처럼 신약의 뿌리는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이어지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분배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분배된 땅,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주시는 땅이 남아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는 48장 넘어와서 1절부터 7절,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지파별 경계를 말씀했어요. 이제는 12지파가 다 지파별로 경계를 두는데 중앙에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지정해 놓으신 곳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7지파가 있고 남쪽으로 5지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누신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어느 걸 제비 뽑느냐? 지파 안에서 제비 뽑는 거예요. 지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북쪽에 7, 남쪽에 5지파를 일방적으로 나누셨는데 제일 북쪽에 어디? 단, 그 다음 아셀, 그 다음 납달리, 그 다음 므낫세, 그 다음 에브라임, 그 다음 르우벤, 그 다음 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음이 있는가를 아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 유다에게. 그 다음에 왜 두 번째 르우벤일까요? 정실 자식의 맞이예요. 레아가 낳은 맞이.
야곱의 제일 장자. 그래서 쭉 올라가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누구 자식이에요? 네. 첩의 자식이에요. 또 이제 중앙성전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제일 끝에 어디예요? 갓, 그 다음 스불론, 그 다음 이사갈, 그 다음 시므온, 그 다음 베냐민. 왜 제일 중앙에 베냐민일까요? 가장 사랑하는 이 라헬의 막내 아들이에요. 제일 막내 중에 막내.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들. 그리고 그 다음 시므온은 왜 그럴까요? 둘째였기 때문에. 정실에게서 난 차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저 안에서도 어렴풋이 보여요. 저 끝으로 갈수록 첩의 자식들로 구성이 되고, 안으로 올수록 정실이고 또 믿음의 선조가 사랑하던 자들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쓰시는 자가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은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차등이 아니고 영광의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받은 자가 그 나라에서도 사랑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의 상급 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믿어지거든 하늘나라에 상급 받을 일을 하고 가세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실컷 자기 일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최고의 영광 받겠다고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둑놈의 신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부터 14절 예물로 드릴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저 중앙이 예물로 드릴 거룩한 땅.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자들이 살 땅을 따로 구별해 주셨다 뜻이에요. 거기에 누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고 봉사할 자들이다. 그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가장 중앙에서. 그래서 유다의 경계 부분부터 베냐민의 경계 부분 사이라고 그러고 중앙을 말하는 거예요. 저 중앙. 그런데 그 중앙 안에 중앙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 성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이제 바꿔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가운데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모 반듯한데 제일 위에 누구의 땅? 레위인의 땅. 중앙이 제사장의 땅. 근데 그 제사장의 땅의 한 중앙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부분이 또 누구의 땅이냐면 성읍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할 건데, 우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저렇게 큰 땅을 주시고 제사장에게 저렇게 큰 땅을 주신 목적은 뭐냐? 성전을 섬기라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전체 선민의 큰 중앙 부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다 축복하시고 영원히 보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측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일 중앙의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넘어가면 15절부터 20절까지가 공동성읍의 땅. 바로 저 밑에 하반부에 보면 하반부 중앙에 성읍이라는 게 있죠. 저게 바로 수도와 같은 거예요. 수도. 전국으로 12지파가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12지파 대표들이 다 와서 저 성읍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쪽에다가 경작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읍 다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읍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집이에요. 수도를 말해요, 수도.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저 성전이 없어요. 아예 전체가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그 안으로 아예 다 들이셨어요. 누구든지 함께 사는 곳으로.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니 그들을 위해서 그 중앙에 계시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집 전체가 다 개방돼서 누구든지 오면 다 하나님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다음에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제가?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이제 저 공동 성읍이 이렇게 모든 지파들의 대표들이 다 와서 저 성읍을 이루고 사는데 거기가 전 선민들을 이제 다스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 일꾼들, 그들은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 지파의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대표들이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또 충분한 양식을 저렇게 양쪽으로 큰 경작지를 주셔서 충분히 그들이 성읍보다도 좀 몇 배로 크잖아요.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성읍은 네모 반듯한데 한 면마다 3개의 문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몇 개예요? 12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성도 네모 반듯한데 12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쪽 면에 3문씩. 오늘 본문 이 끝에 30절부터 34절에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이 성읍의 문이에요. 그리고 12지파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왜? 모두 들어오라는 거예요. 12문을 다 열어놓고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원하는 자는 들어와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5번째 21절 22절에 보면 군주의 땅이 있어요. 군주의 땅. 자, 저 그림에서 어디에 있나 보세요. 양쪽 사이드에 군주가 있죠? 군주의 땅. 그것은 뭐예요? 군주는 예전에는 중심이 돼 있었잖아요. 왕은 가운데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가상자리에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나머지 12지파의 그 대표들을 위해서 뭐 하는 자예요? 보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 방법하고 180도로 다르죠. 제일 많이 섬겨야 될 자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전체를 위해서 보호막이 되어주는 자예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뭐 인민이 최고라고 하면서도 김정은이는 지 궁전을 제일 중심부에 제일 안전하고 제일 화려하고 제일 크게 져놓고 살잖아요. 인민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인민은 좀 굶어 죽어 가고. 그냥 하나님은 저렇게 군주를 밖으로 밀어냈어요.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자들과 그리고 전체 지파의 대표들 다 보호하고 살아라. 그게 맞는 말씀 아니에요. 섬기라고. 그 힘 가지고 섬기라고. 저런 세계가 올바른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든 전체 공동체 대표들이 와서 그 뜻을 받들고 힘 있는 왕들은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러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있고 군주의 사명이 있고 저 성읍의 대표들의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